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369장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보질없이 낙심 말고 주리 주께 맡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호소.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370장 그 다음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별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매일매일의 삶을 지켜주시는 가운데서 지난 간밤에도 편안히 단잠을 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새날 2024년 또 3월 13일 수요일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오늘 또 첫 시간을 바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한날 또 온전히 성결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사순절 중반을 지나고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만 쫓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열왕기하 제8장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73쪽에 있습니다. 573쪽 열왕기하 8장 1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하매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아멘. 아멘. 우리 엘리사의 사역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이전에 수넴 여인 기억하시죠? 여기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엘리사를 잘 대접하여 지나가실 때마다 잠자리를 제공하고 식사를 제공했던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게하시를 통해서 이 집안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더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임의 여성이 엘리사가 기도를 하니까 그 이듬해에 아들을 낳게 돼서 집에 경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다가 죽고 말았어요. 그때 또 이제 갈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엘리사가 직접 내려와 가지고 이 아이 위에 3번 이렇게 올라가서 합토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이 아이에게 임하니까 이 아이가 다시 소생했습니다. 그 집안입니다. 그리고서는 소식이 뚝 끊기다가 엘리사가 여기 이제 7년 동안 기근이 임한다는 것을 그는 영적으로 벌써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에게 알려줍니다. 어디 가서 7년 동안 있거라. 과거에 선생님 때는 엘리야 때는 3년 반 동안 기근이 심하게 있었지 않습니까? 3년 반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7년이에요. 이 과거에 요셉이가 이집트 총리할 때에 7년 9년 후에 7년 흉년이 있었던 그 기간을 우리가 연상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참 긴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넴 여인은 이 엘리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민을 떠난 거죠. 자기 고향 마을을 떠나서 간 곳이 어딘가 하면 블레셋 지방에 간 겁니다. 블레셋 여기에는 블레셋 평야가 있어서
다른데 기근이 있을 때도 이 블레셋 평양 지방에는 또 이렇게 비가 왔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7년을 그가 우거하고 이제 다시 고향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니까 자기 집 또 자기의 그 전토가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거를 이제 호소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증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요즘처럼 우리가 땅내 문서도 있고 무슨 관공서에서 그래서 관리하는 그런 시들 아니고 누가 이제 이거를 증언해 줘야 되는데 이때 증인으로 나선 사람이 그 당시에 엘리사 선생님 시대 때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종으로 이제 났습니다. 증인으로 났습니다. 게하시는 그때 이후로 이제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격리 생활을 하곤 했던 그런 이제 종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게하시가 이제 불림을 받습니다. 4절입니다.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 즉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와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이제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그때 게하시가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자세히 다 아뢰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바로 이분이 그 여인이요 얘가 바로 그 아들입니다. 바로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라고 증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왕이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인이 설명을 했습니다. 일치가 됩니다. 그 왕이 그를 위해서 한 관리를 임명하고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땅, 모든 집, 그리고 이 땅에서 떠날 때까지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7년 동안 이렇게 이민 생활을 갔다 왔지만은 그가 7년 동안 이 땅에서 거둔 소출물 이렇게 그 농작물까지도 다시 차지하는 그런 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엘리사 선생님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분에게 이렇게 끝까지 참 책임을 지고 배려하는 이런 자비하심을 우리 여기서 또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엘리사가 뜻밖에도 다메섹에 방문을 합니다. 이거는 아주 뜻밖의 일입니다. 다메섹은 그 당시에 아람의 수도였지 않습니까? 아람은 무슨 나라입니까? 늘 이스라엘 침공했던 그 침입자 종주국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수도까지 그가 갑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엘리사 선생님이 다하지 못하는 사명을 감당하려 여기에 온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 아람 나라의 왕을 교체하러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뭐 그 당시 사람들은 눈치를 못 챘겠죠. 여러분 이전에 기억하시죠? 엘리야 때에 엘리야가 그 호렙 동굴에 이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엘리야야 너는 왜 여기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저를 죽여 주십시오. 저도 살 가치가 없습니다. 모두 다 바알에게 무릎을 딱 꿇었는데 저 혼자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모세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여기 와서 그냥 죽을까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지나갈 테니 너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큰 바람이 이제 지나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이 호렙산 전체를 흔들 만큼 이런 지진이 있었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큰 불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 불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우리 모세가 과거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큰 불이 이렇게 지나가서 그 산 정상이 검게 탈 정도로 참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지나가고 나서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세미한 음성은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모든 세상의 소음을 다 꺼야 그 소리가 들리지 말지 않은 그런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드럽고 또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엘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엘리야야, 왜 내가 여기 있느냐? 그러니 이 엘리야가 그렇게 저 혼자만 남았으니 저도 죽여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소리냐? 내가 할 일이 많겠다고. 그리고는 세 가지 할 일을 주십니다. 첫째는 뭔가니 밑에 가서 엘리사 지금 그 소를 갈고 있는데 그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내 후계자가 되게 해라.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저 아람 나라에 가가지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에게 왕을 삼게 하라. 그 나라가 맨날 이스라엘 쳐들어오고 이거 안 되겠다. 세 번째는 그 북쪽 왕국에도 그 오므리, 아합, 이게 여호람 이 반열에 이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예후를 왕으로 이제 삼아라. 이렇게 세 가지 사명을 주시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다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 엘리야가 받았던 세 가지 사명을 누가 감당하는 거 아니? 이 엘리사를 제자로 삼은 것 그것은 엘리야가 합니다. 나머지 두 가지 일은 지금 엘리사가 선생님이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러 지금 다메섹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 들었는데 이게 죽을 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병이 들렸는데 왕에게 들리기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여기 지금 다메섹에 와 계십니다. 이런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이 하사엘이 그 다음 왕으로 이 기름 붓는 사람입니다. 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를 잘 환영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사엘이 엘리사 선생님을 맞으러 갔습니다. 다메섹에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갔습니다. 엄청난 예물을 가져간 거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귀한 손님은 빈손으로 못 맞이합니다.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일단 맞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엘리사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저를 당신에게 보내었습니다. 왕이 지금 이 병중에 있는데 이 병이 낫겠느니 이거를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릅니다. 너는 가서 그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요 병은 잠시 나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이제 이 베나닷이 생명이 얼마 남지 아니었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러니까 11절입니다.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울었습니다. 이 하사엘에게 얼굴을 아주 미안할 정도로 쏘아보고 있다가 울었습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님 선생님 어찌하여 우십니까? 그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또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기 벤 부녀도 가르리라는 엄청 무시한 얘기를 전해줍니다. 이 하사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견을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시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고 오히려 반문하고 묻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자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고 이 하나님의 비밀을 하사엘에게 알려줍니다. 그가 엘리사를 떠나서 그의 주인에게 나갑니다.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 선생님이 자네에게 무슨 말을 하더냐 대답했습니다. 왕이 반드시 이 병에서는 살아나실 수 있다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이튿날에 이 하사엘이 이불에 물을 적셔 가지고 왕의 얼굴을 덮어서 숨을 못 쉬게 죽였습니다.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두 번째 사명 하사엘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라, 이것이 성취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남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요사밧이 유다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 왕 요사밧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됩니다. 그 요람이 왕으로 나갈 때가 32세입니다. 젊은 나이에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참 요사밧 왕은 참 괜찮은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는데 요람은 또 그 길을 걷지 못합니다. 그래서 8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얼마 안 했죠. 32살 때에 왕이 돼서 8년 했으니 40에 그가 그도 끝납니다. 이 요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그 길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오래 통치를 못했어요.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참 이게 아합의 딸,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난 딸이 바알 종교의 그 지도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이 남쪽에 있는 요람 왕이 이렇게 결혼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사밧 왕이 이게 남북을 오가더니 결국 자기 아들 요람과 북쪽에 있는 왕인 아합 딸과 이렇게 혼인 관계를 맺어 주었습니다. 요람이. 그래서 이렇게 또한 참 이렇게 해서 우상의 그 길로 걸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은 그래도 이 다윗 후손이라고 참 이를 이렇게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 왕국 시절에도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사이에 왕들 사이에 이렇게 혼인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 그게 여호람이 주인공입니다. 아합의 아들이었고, 그래서 이 여호람은 북쪽에도 나라 왕이 됐고 남쪽에도 왕이 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사위가 됐고 또 이 여호람은 요사밧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20절입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이제 에돔과의 관계입니다.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서 한 이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쳤습니다.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에돔 남쪽에 있었던 에돔 에세 집안 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 때에 림남도 배반하였더라. 이 에돔 직접적인 그 집안으로서는
아말렉 족속이 에돔의 이 족속입니다. 그리고 에돔이 훗날 예수님 당시에는 이두메라고 그랬어요. 이 이둠의 출신으로서 헤롯 왕이 났습니다. 헤롯이 이스라엘 유다까지 다스리는 왕이 되므로 이렇게 또한 아주 그 당시에 묘한 기류가 흘렸던 것이 예수님 당시까지 이 에서 집안이 오늘까지도 지금 팔레스타인 거기 주민들로 형성하는 일부가 바로 에돔 집안입니다. 자, 23절에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여호람이 8년 이제 다스리고 이제 죽습니다. 요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죽음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인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한편 또 북쪽에 봅시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또 요람 이제 12년에 유다 왕인 요람의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이제 남쪽에 계속 이 다윗의 정통이 내려가는데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20살, 굉장히 이른 나이에 왕이 됩니다. 1년을 통치했다. 얼마 못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라. 그래서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또 손녀였다고 했습니다. 이 아달랴는 누구냐? 정말 이스라엘 왕 저 북쪽에 있는 오므리 왕의, 그러니까 아합의 아버지죠. 그의 손녀였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가족관계가 있습니다. 아하시야가 아합의 일을 행하여서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우상을 숭배했다. 바알주의를 섬겼습니다.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두 왕이나 이 아합과의 가족관계로서 이 바알 종교를 남쪽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이 참 불행한 겁니다. 28절에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보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그랬습니다. 그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이제 북쪽 왕입니다. 이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해서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니라 해서 남북 간에 흩어졌지만 서로 가족관계로 얽힌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도 이렇게 남북 정상들이 모여서 병도 위문안하고 또 왕래했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북왕국의 아합의 집안은 이제 그 왕조는 멸망하고 오므리 그 왕조입니다. 이제 예후는 바알 종교를 척결했던 아주 그런 왕인데 예후를 왕으로 삼았던 그런 이제 준비 과정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것은 내일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의 북왕국과 남왕국이 분열왕국 시절에도 여호사밧이 또 아합 왕과 함께 또 가족관계를 맺어서 그 자녀들이 서로 결혼하고 해서 그 후손들이 이렇게 2대나 걸쳐서 이렇게 서로 또 왕래도 하고 바알 종교가 또 남쪽까지 이렇게 오염되는 이런 슬픈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아름다운 전통이 계속 내려가지 못하고 그의 이제 그 위쪽에 북쪽 왕국에 그러한 바알 종교를 섬기는 이것이 오염이 돼서 남왕국을 또 이렇게 같이 또 오염이 되는 이런 슬픈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우리 항상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상 숭배 가장 하나님께 큰 대적이요 주님께서 가장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청소하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회개 운동이 이번 사순절 기전에도 계속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우리나라 정말 신사참배 때 하나님께 우상 숭배했던 죄 하나님께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조상신 숭배했던 모든 죄 어떤 우상 숭배했던 거 다 주님께 회개하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부활 주님의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 예배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재단, 기도의 재단, 선교의 재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백나라에 100개 또 선교사님 또 돕고 파송하는 그런 일에 또 저희들이 참여하게 도와주시오며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또 교육 선교가 딴 것까지 이르게 도와주시옵고 이를 위해서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를 세워주시고 성계를 세워주셨는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도 허락해 주시고 그런 또한 일꾼도 주님께서 붙여주시오며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황해시로품 우리 이 토요 예배를 주관하며 우리 교회를 돕고 있으며 또 이제 100개 나라의 100개 교회에 설립하는데 또 이렇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황장로님 신운의 강건하심으로 일에 또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게 도와주시고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정치적으로 또 훌륭한 아버지 지도자로 항상 사회에 사용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도 우리 모든 주문으로 참여한 분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왔사오니 주여 들어 응답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고 모든 환우들 하나하나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이경수 사모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터치해 주셔서 병상에서 하나님 모든 아버지 연약한 부분이 강하게 또 모든 문제 있는 부분이 해결받고 속히 태어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